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재판관기 16장 17절, 18절 다시 보시죠. 전주에 18절까지 했는데, 네, 재판관기 16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6장 17절.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티아인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돈을 가지고 왔더라. 자, 전주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것을 진심이라는 걸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워낙 그 마귀가 그 장님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려진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파괴시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도 워낙 세상과 욕심과 마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프리칭을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젠가 거기서 깨어난다고. 그렇죠? 자, 여기서 그 삼손은 그 와이프의 델레의 그 괴롭게 하는데 지쳤어요. 결국에 나중에 포기한 거예요. 답을 가르쳐준다. 자, 19절 보면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이 바로 전에 13절에 보면 내 머리 7타래를 천에 섞어 짜면 되다. 거기서부터 슬슬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든가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할 때 항상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왜 그 영적으로 여러분이 기부인을 하는가, 그 이유를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그런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다음에 하루 건너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점 여러분이 건너뛰며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뎌진다. 영적으로 센스티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점점 미끄러지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다 보면 이 삼손처럼 그 앞번에는 머리에 대해서 맨션을 찍으면 답을 주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진 죄로 인해서 결국엔 비참한 생활로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삼손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교훈이 돼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삼손은 결국에는 힘이 나갔죠. 결국엔 그 힘이 자기의 머리에 있었는데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여서 힘이 빠져나왔어요. 20절에 보면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죄에 무뎌져 있으면, 이렇게 죄 속에 있으면 자기가 파워가 나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실패한 것, 죄를 진 것,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야, 내가 어떻게 그런 잘못에 빠졌나, 그런 죄에 빠졌나, 이렇게 된다고.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고 무뎌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줄 안다. 그게 맞는 줄 알고 아니면 알아도 그렇게 이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겠지. 그런 아이디어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큰 일을 가져올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잠깐 그렇게 나태해진 게 나중에 보면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 열매를 여러분이 거둬들일 때는 뿌린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는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성령이 분명히 이런 결과가 있는다 그랬는데 그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걸 생각한다면 그 일을 안 하겠죠. 안 한다고요, 사람이. 근데 영적으로 둔해졌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분명히 자기가 알았던 것인데도 그 당시에는 죄를 질 때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이, 설마 이거 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뭐 크게 뭐 대수냐? 괜찮겠지?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일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가가 아주 살벌한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 시기라. 우리 크리스찬의 백슬라이드한 그런 모습으로서 자기가 파워가 나간 것도 모르고 이제 또 한번 자기가 파워로 이 사람들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자기가 적들에게 속지 않는다. 영적인 전쟁에서 잘 이긴다. 이런 아이디어.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 정도로 무뎌지고 자기가 분명히 머리에 파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거 자기가 가르쳐 줬잖아요. 데릴라한테. 자, 여기서 구약에 제가 계속 말하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뭘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구약 때에는 임했다가 또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여기서 주께서 자기에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시편 51편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왜 지금 은사주의에 속는가, 그 다음에 은사주의의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얘기할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이 51편 11절에 보면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떠난다 이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특히 그런 이상한 마귀의 방언을 하면서 그 마귀의 방언을 못할 때 성령님이 떠났다고 착각한다. 그냥 그 사람들은 이상한 말 못하면 그냥 성령이 떠나고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어떻게 되겠어? 정상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은사주에 빠진 사람들 보면 뭔가 이상하다. 데미지가 갔어요. 브레인에. 그 마귀의 영에 장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무당들이니, 그 다음에 신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점쟁이들, 그 사람들 잘 보라고. 마귀의 영으로 선출당한 사람들 보면, 완전히 데미지가 간 게 정상적이 아니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에 무당이 있었는데, 그 딸이 신이 들렸다. 그런 게 있다고. 그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아니면 전도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사람들한테 뭐 점을 쳐주면서 예언할 자기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 그런다. 전화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런 예언의 능력이, 그런 목사가 그런 예언의 능력이. 그럼 제가 설명해 준다.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머리 하도 거기에 데미지가 가가지고 그러고 나보고 목사님 모르시네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이 마귀가 주는 영이 한다면 여러분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거꾸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무식한 자가 똑똑한 자가 되고 똑똑한 자가 무식하게 보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 되고 완전히 믹스업된 그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이 구약 때는 임했다가 그 다음에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론과 신약의 구원론을 같다 그러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안타깝게도 바이블 빌리버 외에 하물며 침례교회, 근본주의 침례교회라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호와 증인들이니 이런 행위구원 가리키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뺏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서신 외에는 행위구원이 많다고,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뺏기는 거예요. 은사주의한테 뺏기고. 근본주의자들이 닥터락만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 근본주의자들이 침례교도들이 지금 수백만이 만약에 이것을 우리처럼 바이오빌리버 교리를 만약에 성경을 정확하게 나눠서 세대적 진리를 완전히 가리키면 이 정도로 무질서하게 되질 않아요. 근데 소수의 바이오빌리버들만 성경을 나눠서 가리키니까 결국에는 은사주의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행위구원한테 뺏기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나누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란 때도 구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대환란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저주받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구원받은 그 사람 뭐라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죄 안 져요? 지금?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널 죽이겠대.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하겠지만 어떤 사람도 안 할 거라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도 우긴다. 성경에 없는 거를 우겨요. 자기의 그 과거에 배운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절차가 그렇게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성경을 바꾸게 됩니다. 아, 이건 히브리어는 이렇고 헬라어는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석해버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러지 않죠. 성경을 나눠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모순되는 게 없다. 우리가 간혹 어려운 문장들이 있고 그런 구절들이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이 자기 의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을 줘가지고 이해시킬 때까지, 언더스탠드 시킬 때까지 여러분이 이게 맞다 이게. 내가 이거 이해는 못하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뜻이 있다 이게.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 그거를 인간의 그 아이디어로 바꾸려고 자기 철학을 들여다놓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칼빈주의가 탄생한 줄 알아요? 내가 보기엔 칼빈은 바이블 빌리버가 그 신학자가 아니에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플라톤, 필로 이런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자가 성경을 읽으면 결국에는 철학에 맞춰버린다. 그 성경을 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 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철학에다 맞춰버린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 거대한 그런 칼빈주의 뭐 이런 주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그게 다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가리키면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이런 데 빠지지 않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께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그 파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죄를 이긴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여러분이 파워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컨빈스 돼. 죄에 대한 찔림을 갖게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의 파워,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상한 말로 방언한다고.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우선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영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면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별이에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의 성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디자이어, 여러분이 안에 디자이어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디자이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에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D.L. 무디 그 다음에 그 빌리 선데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같은 설교를 했는데 틀려져요. 10명. 그 같은 사람이 자기가 같은 교육을 받아 자기가 배운 게 똑같고 그런데 성령 충만했을 때 설교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는데 벌써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틀려지고 열매가 틀려져요. 뭐 색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색다른 걸 배워가지고 색다르게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하는 거고 설교를 한 번은 자기의 그 힘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구함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갈구합니다. 기도하고 그렇지만 안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한 그 세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성별하려는 디자이어가 없고 하나님 뜻에 쫓아가려는 디자이어가 없으면 그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마귀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들 하죠. 자, 재판기 16장 21절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붙잡아 삼손을 붙잡았어요. 결국엔 당하는 거죠.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삼손은 재판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명령하고 나시린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라. 그렇죠? 시체를 자기가 만진 다음에 나시린으로서 해야 될 것, 머리를 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희생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백도 안 하고. 그 삼손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 육신적으로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쉬울 때만 주님 그런다. 다른 데는 주님 안 찾아요. 자기가 육신의 정욕을 계속 채우면서 자기가 이제 이럴 때 완전히 그런 씨를 뿌리고 거둘 때 이제 자기가 죽게 됐을 때는 주님 그런다. 그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뿌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죽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육신의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삼손은 죽는다. 결국은. 재판관이었지만 죽는다. 육신의 죄로 인해서 그것도 죽는 것도 여기서 자살하죠. 자살하죠. 함께 죽자고 죽는다. 29절에 보고 30절에 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거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아, 삼손 저렇게 살았는데 무슨 구원 받을까? 히브리서 11장에 히로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히로들 중에 삼손이 껴있다. 아세요? 솔로몬은 오히려 없어요. 사울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지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질 수 있고 죽게 되는 육신. 그 다음에 삼손처럼 계속 육신의 죄를 졌을 때 자기만이 비밀로 가지고 있고 자백하지 않으면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여기서 21절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이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그게 양눈을 뺐단 말이에요. 그쵸? 양눈을 뺐. 하나님께서 삼손의 양눈을 빼는 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왜요? 삼손의 죄는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 그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랬죠?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뿌려놓은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일전도 틀리지 않게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도 보면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팀나에서 필리스타인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보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의를 주신다. 여러분 예스겔서 8장을 보세요. 예스겔서 8장 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 에스겔 8장 7절부터 보면 에스겔 8장 7절 이 보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워닝을 합니다. 에스겔 8장 7절 그가 나를 뜰의 문으로 이끄시기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지금 그 담을 파라 하시기에 내가 그 담을 팠더니 보라 문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한 가증함들을 보라 하시기에 10절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갖가지 모양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면 담에 그려졌더라. 아세요? 이 그림의 문제. 결국에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이 이부서부터 이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보고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결국에 타락의 길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몰고 가는 가장 큰 도구, 마가 쓰는 도구가 TV하고 인터넷이에요. 그 그림으로써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급속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렇죠? TV 나오고 인터넷 나오면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워닝을 우리가 pay attention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워닝일 때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그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민수기 33장 보세요.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5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가서 죄 타락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제일 먼저 민수기 33장 51절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그림 보는 걸 파괴. 그러니까 여러분 멍청하게 그 TV 보고 있으면 결국에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드는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대신 TV나 인터넷에 나쁜 것들, 그림들 나쁜 것들을 보면 결국에 육신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게 됩니다.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그건 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삼손의 눈을 뺀다. 하나님께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탄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한테 저자가 저런 죄를 짓는데 왜 놔두니? 내 재판관이 그냥 놔둬라. 그래서 내가 눈을 빼겠다. 오케이? 그거 해?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재판관에 섰을 때 검사가 증거를 딱 가지고 판사한테 하면 판사가 오케이? 그래가지고 형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너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열매 비참해. 한 나라의 재판관이 그것도 원수의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눈이 빠지고 그 다음에 맷돌 소나 그런 가축이 돌리는 그런 맷돌 돌리는 일을 하고 앉지.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돼요. 특히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많은 혼동 속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 특히 그런다. 그래가지고 당신 죄를 안 짓나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 죄를 졌거든. 사람들이 봤거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고의적으로 지질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나온다. 아세요? 얼마나 무식해요. 죄를 짓는데 고의적으로 안 져요? 자기가 원해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지금 그런 걸 신학이라고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목사들 강대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사람들처럼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 속아가지고 에이 내가 크리스찬이면 죄 안 짓는다. 매일 밥 먹듯이 지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 안 짓는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며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 고만 사람이 살인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에스per만, yes. 너희 중에라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중에 여러분이 없앴다 가지고 그러다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 많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죠? 여러분이 없앴다면 그 다음에 컨트롤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 안 하고 육신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방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사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도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악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자. 많은 사람들 성경 잘못 가르쳐가지고 구원론까지 흔들려 놓고 다 그래요. 자기는 죄 안 지는 왜? 구원받았어.
사람들의 죄는 뭔 줄 알아요?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함, 미워하는 것, 질투식, 모든 게 악한 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그게 죄라고. 욕심.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신학을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잃어버렸다. 그렇게 한심하게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버리면, 그다음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눠서 보지 않잖아요.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다 주장하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견도 백업할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서로 모순되어 있죠. 나눠서 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식으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혼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론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어떠한 그래도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 사람들은 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은혜 체험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요. 혹시 그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는 내가 선택받아야 되지 않나. 내가 정말 선택받아. 이거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냥.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성경 알면. 성경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존교회는 성경 안 가르친다. 구원론마저도 선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이런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음행,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계명 어기고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다. 자,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머리를 깎인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안에서 맷돌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눈은 빠지고 머리는 잘려서 힘은 없고. 그게 구원받고 죄를 지은 크리스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 기도를 할 거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삼손의 모습이라고 여기서. 그래서 머리가 깎인 후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까지 그 안에서 기도 모임을 했을 거라. 그렇죠? 여기 보면 28절에 결국에 뭐라 그래?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고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했을 거라. 그 안에서 맷돌 가면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모습. 그렇죠? 제일 거는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음에 안 그랬습니다. 그래요.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자, 이게 모습이. 23절에 보면 그때 필리스타인의 군주들이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줄거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더라.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필리스타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신이 다곤이 피시가 여러분 위에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밑에는 피시처럼 꼬리가 있는 그 모습이라 다곤신이라. 그 피시갓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게 하고 무슨 재난을 나게 하고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지만 그것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환란 때 모든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죠.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6천년 동안 참으신 것을 퍼부으신다. 이게 대환란이라고. 여기서 우리의 신이겠어요. 우리의 원수 그 다음에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다. 그 다음에 24절에도 우리의 원수 그 다음에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나라의 파괴자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다. 우리 그러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서는 그 우상에게 마귀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그 피시가선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캐토릭이 교황이니 그 다음에 그 밑에 추기경들이 쓴 모자가 피시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캐토릭은 바이브 빌리버 눈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그런 모자를 쓰고 설교하러 돌아다녔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운을 입고. 베드로가 자기네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피시가 다곤의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가운을 입고 설교하러 다녔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 베드로의 사도의 계승을 받은 자다. 웃기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계략을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넘어가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에 속았어요. 그 다곤의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삼손에게 기회를 준다. 왜? 뭐 삼손이 이뻐서 그래? 첫째, 이 원수들이 하나님 모독한 거죠. 하나님 모독했다. 그 다음에 마귀의 그 우상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써가지고 그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 그로 그들을 위하여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들 기둥들 사이에 세우니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비참한 모습.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가지의 비유를 하죠. 나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사람들이 태워버리는 크리스찬이 간증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삼손이 그 모양으로 돼버린 거예요. 우스갯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로 인해서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은 다시 파워를 받았죠. 파워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워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역을 우스갯거리로 하고 있어요. 인터테인먼트라고 하죠. 인터테인먼트. 하나의 그냥 오락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이제 코미디언 목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의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들 하고 완전히 강대상은 인터테인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무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긴다. 저게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을 못하는 게 지금. 모든 교회가 그런 딴따라처럼 하든가 뭔가 세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롱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죠.